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13절은 한번 외우도록 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누가 한번 외워보세요. 이강이 외워보세요. 눈 감고 조금 틀려도 돼. 뜻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이고, 잘했어요. 자, 우리 저기 그 엄마를 한번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누가 잘하는가. 우리 강의가 다 뜻은 다 맞는데 중간에 하나 빠지긴 빠졌습니다. 예, 해보세요, 엄마가. 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아이고, 아들보다 영 못하네. 아이고. 자, 이제 더 확실히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런 성구는 뭐 좀 토시 몇 개는 틀려도 내용을 쭉쭉쭉쭉 외울 수 있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증거할 거는 사람이 1번 13절의 내용을 갖고 주제로 설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거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시험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내서 준비의 기회를 꼭 주신다는 거. 그래서 준비의 기회를 자기가 줬는데도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다 이제 그 시험을 실패하고 또 실패해봐야 아이고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또 알아갖고 다음에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또 어떨 때는 연단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연단이라는 거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연단이라는 건 내가 깨끗해지는 뜻도 있고 내가 자라가는 뜻도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 깨끗해지고 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내가 또 뭡니까 이렇게 또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을 한다든지 무슨 내가 권세를 잡는 목적이 있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데 권세를 잡고 돈을 버는 또 그 위에 상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는 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행복되고 싶어서 자기가 행복되게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해지는 그걸로 어떨 때는 권세다, 어떨 때는 돈이다, 어떨 때는 뭐 그 외에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여러 가지가 많겠죠. 각양의 개성에 따라서 다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자기를 참 위하는 건가 보면 또 아니라 이 말이야. 그게 그렇죠?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주님만이 나를 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자, 우리가 세상의 자연기술을 오늘 앞에 거울이 되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자연계시를 보고 그걸 알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어린 자식과 부모 간에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위한다고 그대로는 그 자기를 도로 해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자기를 정말로 위해 줄 수, 어릴 때는 그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또 좋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다 거의 해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보면 뭐 세상에 학자다 뭐 권세 많은 사람 그 사람도 밀어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그렇죠? 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 깨져.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계시에서 그냥 제일 큰 자연계시가 뭐라 했죠? 부모와 자식 관계라 했잖아. 그죠? 그것도 특히 어릴 때 부모 자식 관계고, 뭐 평생 또 부모가 자녀의 관계는 그죠? 특히 어릴 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죠. 어릴 때가 그래도 제일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는 말은, 아이고 벌써 머리가 크면 되지도 않은 게 안다고 날때 갖고 또 문제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뭐냐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 그래서 아는 사람 어떨 때 가만히 있어. 왜? 근데 젊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하도 일을 저질러 가지고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그래도 잘하는 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순서가 이제 또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세상도 보면은 일을 저질러 갖고 그거를 수습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 나라의 정부의 모든 기관이 다 그런 겁니다. 자, 검찰, 경찰, 공권력이 있는 그 교도소, 본부 다 일을 저지르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 단속하는 거기에 국력의 절반이 들어간답니다.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저지르는 거. 나의 산에 봐도 원래 저지르는 게 하고 저지르지 않는 게 더 낫다. 저지르지 않으면 해도 잘한다. 이래 이해가 돼요? 예? 또 사람이 또 많이 저지르고 살아요? 어느 시기 가면 이제, 이게 저지르지 않는 것만 해도 그거라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 우리 전에 옛날 백목사님께서 목회자나 산모들이 목회를 해보면 저지르지 않는 게 잘하는 거래.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참 많지가 않대.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그래 가만히 있는 게 그래도 나은 거다 하다가 그랬더만 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을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가는 이 사람이 되면 이거 굉장한 진짜 이제부터 할 만한 일할 사람이 되는데 그때는 몸에 힘이 없는 거야. 몸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인간의 그 힘 갖고는 못하고 하나님이 준 것 갖고 하니까 그게 진짜란 말이야. 진짜. 인자에서는 요즘에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그래 지금 저래 해야 그래도 더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진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너무 몸이 건강하고 뭐든지 할 것 같으면 아직도 내가 하는 게 많아져요. 알겠죠?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들 보고 누워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게 젊을 때 많이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사실 구원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게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했죠?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 첫째가 뭐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하나 얻으면은 배나 지옥의 자를 만든다. 전도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또 너희가 두 번째는 너희가 가르치고 뭐 한다면서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거 막 지도한다는 게 가르친다는 게 천국 들어가는 길을 그것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두고 보면은 돌 같은 사람들은 그거는 뭐 택자도 아닌 것 같아. 가로막죠. 그렇죠? 또 어떤 하나님 정도는 또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뭐 주로 일한다고 했는데 아닌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우리
2절 3절에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넌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나가라.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주를 이랬는데 주님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한 가지, 저는 어려서 이 성구도 그랬지만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에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하나는 버려감당한다는 게, 이것도 복음운동이거든요. 회개운동. 근데 하나는 데려감당해, 하나는 버려감당해. 겉으로는 똑같이 하는데 속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데려감당하고 인간 중심인 사람은 버려감당해. 하나는 주님의 노를 쌓는 거야. 도를. 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똑같은 껍데기를 하는데 중심이. 이걸 자기도 알고 남도 알려면 시험을 통해야 그 사람의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죠? 또 시험을 통해서 또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시험, 다른 말로 하면 연단, 어떻게 껍데려 보면 또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양육하는데 또 필요한 한 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교훈도 해주고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고, 그지? 함께도 해주시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귀를 보내갖고 나를 미혹도 하고 세상에 그 짐승 같은 세상으로 나를 위협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 될 자신인 걸 또 배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데 이런 시험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지, 감당 못할 건 안 해주신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제가 이거 한 번만 말하고 지금 몇 번째 말하는데 한 번 하면 몰라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시험은 그 사람이 맞도록 다 한대. 제 같으면은 10살짜리면 10살짜리에 맞도록 공부를 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맞도록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도록. 근데 어떨 때는 시험에서 너가 아닌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아니라 교만했던 걸 깨뜨리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시험도 있고, 그 요까지 시험을 통해서 더 욥의 그 신앙의 깨끗과 중심을 또 높여가도록 하는 그 시험도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험은 없으면 안 돼.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럼 시험은 있어야긴 있어야 돼. 시험을 이긴단 말이야. 그죠? 시험을 들지 말기에는 시험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을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승리하면 그게 내 구원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배우는 시험, 6월절 환란이라는 건 다 시험이야. 다르게 보면 그게 연단이야. 다르게 보면 그게 환란이야. 그렇죠? 이제 6월절 환란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 유익이 되어? 대답하기 참, 핏공로 안에 있으면 유익이 되고 핏공로 밖에 있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손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손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도 우리 모든 걸 적용합시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이 시대, 이것도 지금 나한테 주신 거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알고 보면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거 지금 승리를 하면은 구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뭐 내 개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다 밖에 생각도 못할 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개인 문제를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는 거고 또 멸망도 하고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면 개인 문제가 와도 개인 문제대로 하고 또 가정에 호조가 되니까 가정의 그 면도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인 가정에서 넘어서 이 교회 문제까지 감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그 나라의 국가 교회 문제까지 감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 하나 다 짤짤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뭐 나도 시대적 교회도, 그죠? 자기가 있는 교회 이 문제를 다 같이 감당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시험 받는 범위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키운 것만큼 내 시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지는 것만큼 시험의 그 깊이와 넓이가 있고 그만큼 환란이 크고 미혹이 크고 핍박이 큽니다. 대신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수입은
굉장히 더 크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저는 자꾸 말하는, 내가 신앙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저는 좋아한다 했잖아요. 로마서 8장하고, 그지?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유가, 과정은 놔두고 맨 마지막에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중간에 과정은 보면 인내라는 게 나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 더 부정하면서. 인내라는 거는 말씀대로 한 번 사는, 꾸준히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오잖아요. 그죠? 한 번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손자 윤이 크는 거 보니까 처음에 막 기지도 못하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애들 뒹굴잖아, 처음에. 뒹굴다가 겨우 이제 서서 기잖아. 뭐 기는 것까지 나왔다. 일어설 때도 어때? 한 번, 10번 일어서서 넘어지면 좌절합니까? 자꾸 일어서니까 나중에 일어섭니까? 예? 또 걷는 것도 넘어졌다가 또 계속 하다가 보면 그래야 되잖아, 반복적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한 번에, 나 같은 사람 한 번에 딱 합니다. 이래 됩니까?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일어섭니까? 그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넘어졌다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일어서면 나중에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넘어지고 죄를 짓는 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는. 그런데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짓다가 나 5번까지 죄 짓다 없어. 이거 내 같은 놈은 안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으로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런 난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래 되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알게 하려고 우리 아이 하나가 일어나는 거 한만 해도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남을 통해서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하다가 한번 내가 넘어졌다고 범죄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은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을 다름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앞에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20절,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이 아니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이 달리기 할 때 그 다름질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걸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는 우리는 시험이 없이는 안 돼요.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를 알고 내가 잘하고 내가 중심도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겸손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일반 세상에도 시험이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원이 주수원이 좀 있으면 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강의도 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이 없는 세상이 없어요. 네? 시험을 통해서 돼. 세상도 시험이라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도 우리 꼭 내가 나를 알도록 하고 시험이 있어야 되고 또 키우기 위해서도 시험이 있는 건데 세상 시험하고 비교가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시험은 너무나 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선아 너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시험 공부해도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 있나 없나 예배를 갖고 뭘 갖고 시험을 해. 그러면 세상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하는 시험을 그것도 같이 승리해야 안 되겠냐. 근데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지. 우리 학생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할 때 하는 기적이 나타나요. 저도 그래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또 나중에 보면 좀 성적이 못하고 그게 더 나중에 나한테 좋은 면도 있고 참 하나님 신기하더라고. 어떨 때는 그게 그죠?
그게 또 나한테 더 좋아, 길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험 공부하다가 손해본다고 하도 손해본다고 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손해보게 안 해요. 당신은 내가 시험 공부를 못해서 손해받는 것 같아도 그게 열가지고 내 복 있는 길을 가도록 만든 역사 중에 한 순서가 될 수가 있어요. 강해도 그래 알아가 시험 공부를 잘해야 된다. 시험 공부, 세상 시험 공부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일단 학생으로서 공부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손해 안 보게 안 돼도 우리 다니엘하고 친구들 보면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렇게 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게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시험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귀중하다고 여겨야 돼. 그거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알겠죠?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우리 찬송가처럼 153장의 4절이 좋아. 뭔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또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서서 후렴도 더 좋아. 뭐라고 돼 있죠?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님이 머물면 머물고 정하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166장도 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뭐야? 자는 것도 깨어 사는 것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땅에서 아이고 그럼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어떨 때 사람은 지나가 보면 좋다가도 자식도 우리가 어떨 때는 아이고 낭망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니까 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배워볼수록 거짓말 안 하시고 더 확실하고 더 좋아. 그래서 슬플 때도 주님, 기쁠 때도 주님, 어려울 때도 주님 다 통해. 저는 그거 보고 술 먹는 사람이 슬퍼서도 먹고 좋아서도 먹고 뭐해서도 다 통하는 것 같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다 주님 술 먹는 사람이 그것만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시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대. 그래서 주님 가르친 게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하고 맨 끝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제 끝이잖아. 다만 악이 뭐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피조물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을 했잖아. 마지막 끝에 악이니까 맨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악에 심에 들지 말게. 다만 악에서 주님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하는 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시작이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자, 악이 뭐예요?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저절로 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생각을 해도 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은 더 악한 거야. 이건 더 악한 거야. 주님을 생각해도 그래도 거기서도 씨르다가 이제 주님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 자, 근데 그 앞에 순서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자,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오. 그 앞에 뭐가 있죠? 자, 순서에. 자,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뭐 저희 전자를 우리 죄를 사옵시고 자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 하나님께 대한 것 딱 놔두고 그 다음 우리에게 대한 게 시작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시작해. 그 일용할 양식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신령한 양식 그때그때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그걸 우리가 이 피와 살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우리 먹는 걸 먹다가 그랬어. 뱀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한번 탁 먹으면 며칠도 안 먹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적게 먹어도 한 3끼는 먹고서 사는 게 정상으로 돼 있어. 그죠? 맞잖아요. 그 이상 못 먹고, 그죠? 먹어도 또 이제 나중엔 또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또 살도록. 그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 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게 중요하고 또 성령의 피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잘 되면은 뭐 다음 거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 계명이 왕계명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1계명부터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거기 또 일용이라고 되죠. 매일매일 그냥 뭉뚱들이 양식이라고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 이정숙 씨 사자나 뱀같이 한번 딱 먹으면 뭐 일주일씩 안 먹고도 사는 이대로 지은 게 아니지. 사람은 매일매일 먹도록 돼 있잖아. 그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게 일용이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일용.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맛있는 거 육신에 먹으면 기분이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6장에 피와 살의 양식을 먹으라고 또 그렇게 또 해놔. 이건 더 알아듣기 좀 힘든 거예요. 그죠? 그 양식을 또 먹어야 된대.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의 양식을 바로 알면 주님 피와 살의 양식을 더 알게 돼 있어요. 그 순서가.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승리하고 하려면은 우선 앞에 게 놔둡시다. 우선 그 앞에 주기도문 순서대로 우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또 오늘도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주일날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생각해도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주일날 말씀을 떠가지고 생각하면 또 말씀이 또 다음 주에 또 다르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새롭게 배워가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그래도 내가 그동안 특별히 어떤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이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그것만 하나만 생각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매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또 생각하면 여러 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하루만 하면 돼요. 그래 일주일이라도 반복을 해야 되겠어요? 일주일이라도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거를 해야 그래도 좀 나하고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새로운 설교를 하고 싶어도 아니다. 나부터도 이거 다 새겨. 저도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지나가면 저도 깊이 내게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듣는 사람도 이제는 신앙의 사람들은 야, 그래도 그 정도 또 지겹지 않다. 또 그래, 맞아. 이렇게는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지 어떤 사람 2번만 해도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그 말씀에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말씀 구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구경하기 때문에. 근데 뭐 백목사님도 그렇지만 교인들이 가르치면 또 한 달만 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물론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그러니까 가르칠 게 좋다 하지만 너무 잊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너무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야.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은요, 그게 그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새 말씀을 만약에 한 주일, 두 주일 했다 합시다. 설설 배워가고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말씀을 듣다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들으면, 그날도 와서 들으면 알 것 같고, 나가면 하나도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 그거는 실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시편의 제일 처음에 2절이 뭐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씀을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새기고 문지방에 새기고 말씀을 항상 보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건 안 하고 마음에 새기진 않고 여기도 붙이는 것만 하고 다녔어. 내가 그래서 우리 공예 목사님들, 백 목사님 옛날에 성경을 꼭 갖고 다니라니까. 그건 좋아. 그 성경에는 말씀을 갖고 다니라는 거잖아. 어? 그지? 근데 말씀 안 갖고 다니, 책만 갖고 다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여기다가도 붙이고, 말씀. 여기다가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 이것만 자랑했지. 붙인 것만 자랑했지. 나이산이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나이산 붙였어, 여기? 붙였냐고. 그런데 어떨 때 일부러 그 성경책 안 들고 다녀, 어떨 때는. 가끔 뭐 아는 사람, 그래, 뭐 하다, 그래, 갖고 다니니까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내가 물어봐.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음에, 고린도 후서에 마음의 신비에다 새기라 했잖아. 그렇죠? 마음의 신비에다 새기라 했지. 마음 여기다가 새겨서 있어야 항상 생각이 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 외식으로 들고만 다니지 말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 새기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또 새기라 하니까 또 이게 마귀가, 이놈 진짜 말씀은 신비 안 새기고, 형식으로만 그렇게 딱 해놓고, 이게 또 문제인 거야. 그렇죠? 그게 또, 마귀는 단수가 높아. 높대도 보니까. 그래갖고 또 안 돼. 안 돼. 이 찬송도 여러 가지가 있어. 나는 요번에 손현보 목사님 그건 자기 근데 거기 조양자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들어봐. 이 서북교회네, 서북교회. 손현보 목사님 서북교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들어봤어요? 예? 서북교회 얘기를 하는데 서북교회하고 재건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왜 자기가 지금 세계롭교회를 하면서 뭘 했는데 고신이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드럼도 치고 복음성을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소환당했어. 신문 받았어. 왜 그 복음성 하냐고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신문을 한 거야. 몰라. 그것 때문에 아마 강도사도 안 됐는가 봐. 원래 강도사가 되나. 그래서 자기가 했대. 그때 내가 한 말이나 똑같아. 아니, 그때 지금 우리 찬송도, 지금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도, 미국의 1900년 밑에, 1800년 후반에, 그때 복음성으로 한 거 아니냐고, 선교사들이 갖고 와고 우리한테 가르쳐서 찬송이 된 거니까, 그 시대는 복음성이지만 지금 찬송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성 좋은데요. 그 가사를 보라고.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아니냐고. 그 찬송보다 더 이게 성경 가사대로 된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신문하는 목사님들 말은 못 하는 거야. 아마 누가 고발을 했는가 봐. 거기에는 그렇다고. 가사가 보라고, 가사가. 곡에 대한, 그래, 곡도, 피아노도, 이제 뭐라지, 치는 거 뭐지? 드럼에 또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 좋아요. 성경에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는 그런 피아노도 한번 봅시다. 피아노도 옛날에, 우리, 원래는 안 치다가 뒤에 이제 치게 됐는데, 피아노도 그때 술집에서도 쳤는데, 술집에서 치는 건 안 쳐야 되지 않겠어, 그때? 자, 그때도 피아노,
그 치자 만치자 그런 논제가 있어갖고 이제 그래서 어떤 파들은 무악기파라고 있어요. 악기는 전혀 안 써야 된다는 파도 있어요. 무악기파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악기는 무악기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말을 못 하더래. 저는 그래서 뭐 내가 백목사님 제자라서 뭐 그렇게 말하. 백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다 그 시대에 너무 앞서도 가지만 뒤서도 한 중간 정도 가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쉽다는 거야. 그 시대의 중간 정도. 알겠죠? 그런 것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구원이 되냐 아니냐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그 시대에 맞도록 그 시대의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따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박연선 목사님 얘기도 나오는. 박연선 목사님이 그때 이것도 제가 한 얘기야. 주일날 보니까 미국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마중을 다 배가 딱 주일날 도착한 거야. 그 오는데 맞추기 그 향해 기간이 맞출 수가 없어. 그래 마중을 갔어 선교사님. 그래서 박연수 목사님 그 교단에 아주 유력한 그 신학자인데 주일을 범했다고 저기 파문당해 버렸어. 그래갖고 그분이 그 고신에서 나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합동신학교를 지금 총회신학 있잖아요. 맨 먼저 세울 때 그걸 시작한 거지 보니까. 그래서 좋은 인재를 다 뺏겨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북교회가 나와. 서북교회다 보면은 백목사님이 너무 은혜된다고 맨날 가면은 그 목사님 그 테프만 틀고 있대. 근데 가보면 전부 노인밖에 없대. 이제 물론 그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변화를 그 시대의 변화를 그러니까 어느 누구만 어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라. 그렇지? 누구. 어떤 예배 방법도 또 어떤 거 하나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제 보니까 그런 같이 오늘 우리도 모든 거를 내가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전도사님하고 우리 조사님들하고 목사님들 얘기해. 그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볼 것 같아서 이래.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 조사님 어린 밑에 조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 숫자는 없고 많은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가 그걸 비난하면은 뭐 사람 숫자 많은 대로 택할 거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는 그것대로 택할 것이요. 하는 기뻐하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왜 지금 하는 말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싶어서 누가 목사님들 어떻게 볼까 싶어서 그게 먼저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안 해야지 또 이래. 근데 사람이 뭐 또 그 평소 연습이 안 되면 누가 말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 그게 시험을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같은 목사가 다수가 나를 이러면 이게 벌써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보지 않은 사람 그게 분명히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목표가 뭐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면 희망이 있다고, 인간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그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또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 뜻이면 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동조를 안 하고 하면은 그래도 가야지요. 근데 본인이 지금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피동받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응? 근데 말이 통하니까 내가 이제 이 말 해봐야 안 통하는 사람이 그 무슨 말을 하겠어, 그지? 그래 가르치면 뭐 될 만한 사람들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그런다. 그리고 목사님은 여태까지 봐도 하나님 옳다 하면은 막 공에 다수가 안 한다 해도 해 나가는 걸 보면 자기도 결과적으로 목사님 그 집회나 모든 게 그게 다 보면 옳은 거로 드러났으니까 코로나를 통해서도 존경을 한대. 그럼 존경하면 그렇게 해야지 않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 내가 이제 이래 하니까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내 시험을 말하는 거는 계속 자, 아까 우리 민경욱이나 우리 그 누구지? 공병 같은 분들이 희망이 있으니까 합니까? 이래 물어본다 했잖아, 주변에. 난 희망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래도 나는 이거 옳은 거니까 한데도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뭐 희망을 보여든지 한다고.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뭐 이러다가 아까 사드라면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하지 꼭 이루어주겠다는 그거로는 안 하더라고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은 또 그것만큼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야. 이루어지지 못해도. 맞아요? 강의야 맞냐? 이루어지지 못해 그동안 빛을 비추는 거 맞지? 그렇지?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해도 그 자체를 귀중히 여겨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뜻 따라 어느 정도까지 가는 그 자체를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직 어리석은 사람들 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를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여줄 때도 있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결과는 뭐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죽으면은 그게 바로 영생구원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거는 한 번 더 기회를 더 잘 쓰라고 주는 기회라 이래 보고 여러분 집회 때 배웠죠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과정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나이사는 어때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저는 이번 공가의 요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거 알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 벌써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우둔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줘야 이 결과를 좀 보여달라는 거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자기가 지금 작은 데서부터 다윗같이 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벌써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은. 가다가 안 되더라도 과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김영민 목사님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 결과가 보여줘야 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지역에 어떤 어린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공병호 박사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끈질기게 근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이 조금 나타내는가 봐. 난 그분이 그래도 예수님 피공로를 자기가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은 뭐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갔는가 봐. 그래도 그 씨가 있으니까 믿었는데도 참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깨닫고는 예배다. 저는 그게 제일 좋아.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맨날 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까 싶어서 일부러 미리 와갖고 기도를 한대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그 늦게 나이에 그렇게 깨닫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때 와서 그래 한다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 사이트에 보면 항상 그 성경 사이트도 나오고, 그죠? 선교사 사이트도 한쪽에 이렇게 꼭 준비를 시켜놓고 있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 무슨 뭐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게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게 그 귀한 거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부정선거가 1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따라 하는 거지. 그것 따라 하는 거지. 보니까. 저는 민경욱 그 의원도 보니까 그거를 부정선거가 목표가 아니고 옳은 거를 세우는 게 목표더라고. 그 사람도 보니까. 자, 사람들은 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론적으로 뭐들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두는 거지. 그 이루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결과적으로는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결과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순교자들은 보면 결과를 보고 좋은 사람도 있지, 못 보고 좋은 사람도 많지요? 예? 강희야, 순교자들 결과를 보고 죽지 못한 결과를 못 보고 준 사람이 더 많지? 근데 우리가 보면 그분의 순교 피대로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분에게 뭐 희망이 도무지 없어. 부정선거에 대한 그래 희망이 없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나도 옛날에 보면 모든 게 개인적으로 올 때 어떨 때는 목회자가 나와서도 너무 희망이 없을 때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희망이 없다고 그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그 교교에 타협할 수가 없다고 나는 내게 주신 그 빛을 따라서 뭐 밤에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길에 비치니까 오늘 어두운 세상에 난 지금 살 수 있는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타협 안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어떨 땐 돌파가 열리면서 쫙 되더라고. 왜? 제가 어릴 때 참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 중학교도 안 보내려고 하던 사람인데 그때 내가 어머니 왜 중학교를 안 보내려고 해서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학교가 보낼 돈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이 그 뭐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인데도 자기가 다 하겠다고 뭐 해서 하고 뭐 우리 어머니 계획도 없어. 근데도 하나님 하나님 그 나이대로는 소망이 없잖아, 그죠? 근데도 하나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하나님께. 그 가서 공납금 그때 옛날에 공납금이라 했잖아요. 공납금 낼 돈도 없어. 근데 또 무슨 뭐 동창회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 2년 동안 받아서 또 나중에 졸업할 때 되니까 남더라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또 하고 그지 하나님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순서를 보면은 참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어쨌든 절망 가운데 쭉 빠뜨립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저는 그때부터 절망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 내가 여기서 포기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제 그때부터 포기를 안 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치? 절망을 해갖고 모든 마음에 다 내려.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거고 내가 포기 안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성도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해. 근데 내가 포기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해. 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백목사 맨날 목회자가 양떼를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살인하는 거래. 살인. 물론 안 되더라도 끝까지 내는 하는 게 그 자기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 개인 생활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래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내가 포기 안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세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뭘 할 때 보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배짱이 좋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 배짱이 아니거든. 자기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지? 나는 왜 그래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 뜻이면 되니까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저 믿고 그냥 가. 그러니까 뭐 어떤 날 뭘 인간이 한다면 오늘 하려고 막 집중적으로 막 할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근데 나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내가 기다리면 기다리고 해야 될 거면 하고 그러면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인내가 되겠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 안 된다면 오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희야. 오래 할 수 없겠지.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조양자 집사님도 알 것 같다. 저보고 그때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내보고 거머리 같대. 우리 그 같은 중간 반사했던 우리 김보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한번 딱 하면 안 놓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이래요. 사람도 한번 딱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안 놓는데 거머리 같대.
그럼 그건 내가 무슨 그 사람을 의지를 갖고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따라서만 포기를 안 하고 가면 된다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내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니까. 그지? 또 다시, 기도를 하고. 또 잊어버렸다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포기는 안 하는 거잖아. 잊어버렸지 포기는 안 하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보면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결사적으로 그 사람 붙들고 막 이인자 같으면 이인자 같으면 보자 막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거든. 그래 되면은. 그래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그 사람을 인정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현재가 되냐 하면 그 일을 돕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래갖고 그래서 막 평가절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목사님 보고 내가 내 자랑해. 목사님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다는 게 내가 무슨 포용력 무슨 있겠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일에는 협조하는 거고 그 사람이 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것도 내가 저절로 포용하는 거 되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 죄 짓는 거 부족한 걸 인정해 준다는 뜻은 아니야. 무슨 뜻인지 그 죄를 인정하고 동참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나이사님 오해하면 안 돼요. 나이사님 예뻐한다고 목사님, 날사님 뭐 하는 잘못된 것도 같이 편들어 주는 거 아니래도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근데 포용해 주는 거는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의 그거를 잘못된 것도 참정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거를 따라서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하신 뜻을 따라하니까 몇 가지 인간적이니까 어떤 걸 갖고 안 돼! 이래갖고 그 사람을 끊어버리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은, 시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해석하면 또 끝이 없지.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무슨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요즘 말하는 거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당할 시험이니까. 오늘 두 가지 주제를 한다 했죠. 감당할 시험. 또 뭐죠? 하나는 준비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막 절망 같아도 저는 뭐 앞으로는 지금까지 절망을 안 해요. 제가. 알겠죠? 왜?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지금 뭐 몇십 년 같이 살아왔지만은 자 나의 사님 근 30년 가까이 살아왔잖아. 목사님 뭐 절망을 해요? 잠깐은 걱정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은 근심하는 거는 있어야지 인간이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있지. 무슨 나는 그 사람도 아니고 로봇 같아요. 절망도 없는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저도 감정 있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 맞아. 그렇지만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이 잘 새겨져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 근심 가운데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실현이 돼가지고 우리를 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 이래 했단 말이에요. 참 처음에는 근심하다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이걸 통해서
정 같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이걸 깨닫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코로나 시험도 이것도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어서 이걸 잘 감당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 우리 강희야, 앞으로 너 절망할 수 없는 현실이 만 번만 하고 많이 오는데 어떡할래? 하나님 잘해주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뭔가 절망으로 탁 떨어뜨려 버려. 그럼 어떡할래? 하나님 너 버렸냐 너를? 그럴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가운데 하나는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걸 너 아니다 이거 부인케 만드는 것도 하나도 있고 전혀 희망이 없는데 그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뭘 해갖고 너 어떤 환경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보는데 도무지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기다리고 있겠어요. 믿고 그럼 어느샌가 뭔가 술술술 되면서 하나님이 소망의 길을 탁 열어주십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망의 문을 성경에 보면 소망의 아골골짝에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했거든. 전부 아골골짝 완전히 썩어진 문쇠 뼈 뭉둥이 죽음만 가득한 소망 없는 거기서 소망의 문을 탁 열어주시는 거야. 그렇죠. 이제 보니까 도무지 희망 없는 것 같은 데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처음 되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다가도 잘 돼 나가다 보면 또 내가 막 하는 것 같아. 또 우리 같은 편이 바벨 타고 있을 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 한편에 되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죠?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또 무너지기 시작해 절망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도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너 8시간만 딱 구원 얻었어. 그렇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걸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로 갑니다. 준비로 가는 거는 준비는 이제 작은 데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아무 별난이 없을 때부터 오늘 주님의 뜻이 뭐지? 이거는 주님 뜻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 현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하루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병들어 죽을 사람은 하루 더 연장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살잖아. 그렇죠? 돈 들어서 그렇게 끙끙 하루 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는 하루를 주님을 배우고 함께하는 이거를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엄청난 큰 걸 얻는 거잖아. 그죠? 그냥 목숨만 하루 더 연장해봐야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이래 와요. 몸이 아픈 사람, 건강한 하루면 너무 좋겠다 하지. 알겠죠? 어떨 때는. 그럼 건강한 하루도 귀중하고 아픈 하루도 귀중해요. 사실은. 건강한 하루도 귀중하지만 아픈 하루도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픈 그 중에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돼요. 안 아프면 다 하겠다. 그게 아니야. 알겠죠? 아픈 거기서 또 다음은 또 하나님 안 아픈 것도 줄 수가 있어. 저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저는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자를 했는데 그때 강한남교회 처음 내가 단독 목회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팔이 탁 충격받아서 이게 너무 양쪽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작다고 충격받으면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집회를 가서 그때는 집회도 천막 치고 막 그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픈 몸으로 가서 한번 다 천막도 치고 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내가 젊으니까 그래도 그 교인들은 많아도 신앙이 어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하지. 하나님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그래, 뭐 여러 가지 약속으로 기도했는데, 그날 집회 첫날 밤,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싹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졌어. 그게. 그 아프던 게. 응? 또 내가 이제 평시도 때 또 집회를 해 갔는데, 뭐 이거 이게 이 종아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깊은 종기가 나서 이걸 수술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집회를 못 가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갔어. 근데 막 열이 막 펄펄펄펄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이게 쏙 빠져버려서 손도 안 되는데 다 나버렸어. 그게 뭐 그런 여러 기적들이 많아. 이제 보면은 뭐 몸에 뭐 공부하는데도 기적이 있고, 그죠? 하는 기적이 다윗이 말한 대로 기적이 많대도요. 돈 버는데도 기적이 있고요. 또 뭐 전도하는데도 보면 기적이 있고. 참 기적이 신기한 거는 내가 엘리야 같아요.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딱 있는데, 너 그렇게 했지? 그럼 너 이번 주일에 너 교회 오게 된다. 뭐라고 막 놀려. 하나님 너를 분명히 불러드릴 거야 했더니 그놈 5명이 다 주일날 교회 왔더라고. 아니, 그 기적이잖아, 그런 거. 그래,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평소 때부터 오늘 하루를 아껴가면서 오늘 이 주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하루를 주님 힘써 만들어줬다, 이 생각하고, 이 하루를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그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떨 때는 또 잠을 자야 되냐면 충분히 또 잠을 자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인간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만, 이건 허영신앙이야. 오늘 하나님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거기서,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도 어디 무슨 왕될 생각 안 해봤잖아. 갑자기 아버지가 심부름 형한테 보내는 바람에 거기 가서 자기 믿음대로 돌려다고 싸운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러다 그 고난받을 사울왕에게 십몇 년 전에 쫓겨다닐 생각도 해봤겠어? 안 그렇겠어. 또 고난이 시작이잖아. 그죠? 죽고 사는 고난이 시작이잖아, 또. 자,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걸 원망 안 했죠, 다윗은? 힘들어서 주님께 부르짖긴 부르짖지만 원망은 안 했어. 힘이 드니까 부르짖긴 부르짖었잖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다윗을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절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죠? 왜? 다 나에게 필요한 걸 줬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이야.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 나를 그만큼 대우하고 있는 거야.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은 하고, 어떨 때는 범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른 마귀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찍거든. 그때 그럴 때 아니야 얼른 또 회개하고. 그렇죠? 다윗과 같이. 다윗은 회개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죠? 회개를 잘하는 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른 딱 하고 또 주님 앞에 이제 다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또 한번 승리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70번씩 몇 번 더 용서해 주라고요? 7번씩 70번도 용서해 주라고. 인간이라는 건 한번 결과적으로 많이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자 복장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렵지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예. 그럼 하나님 꼭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 그걸 꼭 세우세요. 알겠지? 하나님 세우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는 벌써 경험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나는 엘리야는 벌써 경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이게 평소 때부터 제가 이렇게 귀중하게 살면은 하루가 재밌어요. 하나님하고 사는 게.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는 게 벌써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의미한 것 같을 때도 있어. 근데 그때도 믿음으로 잘 때도 쉴 때도 하나님 쉬라는구나. 무조건 쉬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 쉬라고 했지 그럼 쉬고 자라고 했으면 자야지 이 시간에는. 그러면서 자는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주야야 자고 깨는 것 뭐야?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래 모든 거 어떨 때는 핍박이 그래 핍박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렇죠? 내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 너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대로 또 그건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싸움이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쌓일 때 싸움이 맹렬하다니까 거기 나오지. 맹렬한 싸움이 있을 때도 있는 거야. 어떨 때는 조용히 미혹이 막 와서 나를 막 미혹할 때도 있는 거야. 어떨 때는 막 세상에 넘어진 강물같이 막 쏟아진 홍수같이 막 세상 미혹이 막 와갖고 나를 조금만 양보하면 그걸 탁 취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아가서 8장에 나오죠. 홍수가 엄벌하듯이 와도 그 주님의 사랑과는 바꿀 수가 없다 했잖아. 어디 아가서 8장 한번 봅시다. 아가서 8장 끝째.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자, 8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랑은 많은 시작.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도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은 세상에 많은 물,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그런 것들이 와도 이 사랑을 빼앗지 못한다. 이 사랑을 그렇던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온 재산이 닿아도 재산을 다 버리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 뭐 세상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그지 그 주님의 사랑을 빼앗지 못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무시를 받는 거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야.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워놓은 거예요. 그죠? 사랑을 살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활에서 잔잔한 데서 주님하고 이렇게 살면 주님과 얼마나 깊고 그 사랑이 깊고 애절하게 지겠어. 그래서 그 정말 술라면이 사랑, 잠시라도 주님 떠나면 힘드니까 사랑함으로 어떻게? 병이 나버렸어. 그렇죠? 또 환난 때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날아가는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한기를 날려라. 또 이래 하잖아. 환란이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북풍은 핍박의 환란이고 남풍은 미혹의 환란이고 그렇거든요. 나의 동산, 내 현실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때 그 향기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향기를 내가 사랑하는 거, 또 주님의 사랑을 향기를 온 세상에 날려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 나 사랑하는 것도 세상에서 복이 막 환란이 오니까 더 드러나지. 환란이 안 오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 그죠? 그걸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 이걸 평소 때부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주님하고 긴밀히 살아가는 이 생활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환란 때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가기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되면 매일의 이 시험이 이제 시험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자라나가는데 또 자기 부인이 또 옵니다. 욥같이 그죠? 다윗같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